일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육체 상처도 불편하고 보기에 안타깝지만 정신과 마음에 받은 상처는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더 크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장애가 있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수많은 벽과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런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날이 불확실해집니다. 혼란스러운 감정도 생기게 됩니다. 난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감정이 형편없어지는지조차 잘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사람을 의존하며 사는데 익숙해져 있으므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면 우선 합리적이지 않은 사고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변화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고의 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중요한 게 바로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처로 가득한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거나 혼란스러운 현재의 삶을 정리한 것만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령 노름이나 도박이나 주식을 통해서 재산상 손해를 크게 본 사람들이 손을 털고 하는 말이 다음에 꼭 만회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고 방식을 갖고 다시 거기에 접근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는 길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패턴을, 생각을, 사고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건 때문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관점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얼버트 앨리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건 과거나 현재의 상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이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와 시각의 변화는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치료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사고방식이 변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한 뒤에는 올바른 삶을 살라고 지도하셨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신념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썩고 병들고 쓸모없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변화하려면 자신의 도덕적, 영적 비전과 사고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재조정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입니다. 문제는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기도록 허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과 생각의 전투는 그 자체로 영적 전쟁입니다. 가장 필요한 사고 체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귀하고 소중하며 복된 것이며 인간의 연약함과 깨어진 모습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할수록 은혜는 우리 감정과 관계에 거룩하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은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와 자신을 부적절하다고 하는 느낌과 수치심, 속박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 누구며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이해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